세상에는 여러 종교를 가지고 또 여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실한 예배자로 정기적인 예배 참석을 합니다. 무속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죠. 1년에 한 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수 가족들은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또 심지어 매일 새벽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니까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선포한 것이고 증명한 것이고 나타내 보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의무이고 또 임무이며 또 행복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겸손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이런 교만함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고요. 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것이죠. 우상 숭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내 마음대로 좀 신들을 부려먹고 싶다.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크고 높아 보이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초라한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높은 분으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의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교만했더라면 아마 분란이 났을 것이고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든 보상을 땅에서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와 갈채를 포기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 남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부딪히는 문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자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도리를 다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런 우화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솝 우화인데요. 여우와 고양이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는 게 하나밖에 없다.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면 얼른 근처의 나무 위로 도망간다. 여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된다. 내가 연구한 100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양이는 얼른 나무 위로 도망갔습니다. 똑똑한 여우는 가장 효과적으로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 10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생각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그만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말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배운 것 때문에, 더 잘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죠. 내가 좀 더 알아. 내가 좀 더 잘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함이 또 마음속에 자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도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교만한 것 때문에 제대로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겸손해지게 되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예배자가 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예배자로서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한 도리, 하나님 앞에 당연한 도리, 예배자의 도리를 늘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늘 성령으로 관리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